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이 이제 9월도 이제 한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죠. 날짜 감각이 제가 요즘 좀 없어져가지고 오늘 17일, 딱 반환점을 9월의 반환점을 돌아선 그런 시점인데 이제 우리가 1년 이제 약 뭐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운동을 시작한 게 2016년도 3월 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뭐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제 말씀 성취 응답을 주고 계세요. 저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리더 훈련이 이렇게 많이 왔죠? 이제 팀 합숙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 받은 은혜의 열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2년여 횟수로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정확한 말씀과 방향을 이렇게 딱 주시고 그러니까 뭐 협력하여 섬기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한지요. 이제 말씀이 방향이 딱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붙잡고 이제 뛴 겁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냐면 현장을 뛰면서 팀 합숙 훈련을 받아도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가 뛴 겁니다. 팀 합숙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 메시지와 그 내용과 그 성경적인 전략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청년 사명자들을 이제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제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팀 합숙 훈련 100 우리 한 8명 정도 3명인가요? 3자랑 8자랑 비슷하니까 103명이 우리 팀 합숙을 받은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팀 합숙을 3번 받아봤거든요. 제가 2번째 받을 때 약간 감을 이제 잡고 3번째 받았을 때 제 현장하고 완전히 매칭이 딱 되면서 완전히 답으로 딱 사실은 얻어졌었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1차 합숙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그러고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훈련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 순차적으로 1차 집중부터 순회 팀 합숙 훈련까지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다음 훈련이 70인 1차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시면 좋겠고 합숙을 내가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 바꾸고 싶어서 합숙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팀 합숙 훈련은 많이 받아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팀합숙 훈련 저도 받게 되니까 뭐가 느껴졌냐면 굉장히 다수의 청년들이 지금 팀 사역 메시지를 옳게 지금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성경적인 전도를 지금 녹여서 사실은 현장 훈련을 통해 임상 체험까지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굉장히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훈련에 내가 앉아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은혜만 받고 힘만 얻고 그렇게 끝나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다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팀합숙 훈련을 받는 가운데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받았을 때, 세 번째 사람 받았을 때 이렇게 주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 사람들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내 알았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이해하고 그 현장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김상범 목사님께서 리더 훈련 팀 사역 핸드북 4부 메시지로 7주 동안 나갈 건데 뭐 네가 해라. 그래서 싫어 이러라고 치려고 하는 순간 조현주 목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팀 사역 핸드북을 우리가 개인화를 좀 하고 현장화를 하려면 일부가 한강이거든요. 그렇죠? 책 다 받으셨으니까 알죠? 그 2부도 한강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두 개를 지금 여러분이 완벽히 여러분의 메시지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 캠프도 앞두고 있고 또 해외 선교 캠프 인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메시지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 난 이번에 해외 선교 캠프 못 가는데 그런 분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받아 나가고 있는 응답의 흐름 속에 또 여러분 각자의 현장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동일하게 더불어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받아야 되는 응답이 팀 사역자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팀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돼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1부 1강, 2부 1강 요 두 개예요. 팀 사역 핸드북에서는 여러분 막 타자도 치시고 손으로 적고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녹음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 갈급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있던데 녹음하신 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특히 해외 선교 캠프 인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김상범 목사님께서 지금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나가고 있는 응답의 흐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4개국 동시 캠프 요 스케줄에서는 팀 사역 전도를 우리가 말하자면 테마로 그렇게 인도 받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 캠프 담기신 분들은 요 메시지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3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사역자. 어제 저는 이제 일본으로 인도받는데 일본 선교 캠프팀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메시지 나눴는데 좀 직결되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를 세울 때 이 3부에 있는 7개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 사역자로 준비되어서 인도받는 중에 교회 안 제자가 나에게 붙여지면 그 사람에게 이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게 7가지 축복, 각각 하나씩의 7가지 축복이 메시지로 이렇게 딱 펼쳐진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시려면 이 부분 역시 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꼭 공부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말씀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다르게 설명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고 쳐다보시면 하나님 답 주십니다. 믿기 이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리더 훈련에 담기셨고 지금 팀합숙 훈련을 통하여 팀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4부. 이 메시지는 팀 사역자가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 발굴할 때 사용하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교회 밖으로 드디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 말하자면 팀사역 핸드북에 있는 4부 메시지는 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오늘도 그 일과를 우리가 보겠지만 사례별로 메시지가 좀 구분되어 있죠. 사명자 가이드로 보면 이제 사명자 가이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부의 6강의 메시지의 역할을 이 4부의 각 과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뭐 낙심자도 있고 기존 신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인데 뭔가 전도의 현장에 대한 감각 잃어버린 자,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질병 문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 이렇게 사례들이 각각 있죠. 그럼 이게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메시지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좀 딱 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면 현장 딱 나갔을 때 각 현장 사람들의 상황과 영적 상태에 따라 그 사람 대상자에 맞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충격파를 던지는 그런 말하자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명자 가이드는 일부의 6강 메시지가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다 맞을 수 있는 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메시지라면 이제 팀사역 핸드북에는 굉장히 세밀하게 딱딱 한 가지 빠르게 현장에서 전도 캠프, 현장 전도 이런 현장에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이 이전에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의 하나님 말씀 성취 응답을 주고 계심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흐르는 가운데 제1 RUTC, 제2 RUTC, 제3 RUTC. 지금은 어떤 시대죠?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퀴즈 내면 싫더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잘 부끄러워서 잘 안 하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뭐 퀴즈라 할 것도 없죠. 말하자면 이게 모여서 힘을 얻는 원네스 때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도단성, 미스바. 그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이미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20번 넘어 응답 받았죠? 10,000명 넘어 모일 때는 컨벤션홀 빌리는 거고 1,000명, 2,000명 단위로 모이면 우리가 덕평에서 모여요. 미스바로 도단성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받았어요. 지금은 이 시대라고 했습니다. 회당, 서원, 저자. 현장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7현장. 지금은 청년들이 7현장으로 흩어져 5기초 말씀 운동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시대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제3은 아직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이 시대인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팀 사역자로 양성되는 훈련을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해외 선교 캠프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여러분이죠.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그리고 미국, 방글라데시, 그리고 홍콩 이렇게 4나라 4지역으로 우리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는 그런 거점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복음교회 그리고 아자부 교회 이 거점이 있거든요. 미국도 아마 그 지역에 이제 어떤 교회 또 목사님 있는 걸로 제가 성함이나 이렇게 지명 기억이 안 나는데 홍콩도 홍콩 생명교회인가 있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현지에 너무 귀중한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우리 일본 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개척교회 시간표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명단 확인하면서 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럼 여러분이 팀 사역 전도를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3부 메시지를. 그래서 그 현장 미국이든 방글라데시든 일본이든 홍콩이든 가셨을 때 거기서 만나지는 그 교회 안 그 현지에 말씀 운동이 열리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됐음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자를 붙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나름 7가지 축복 가지고 그 당사자가 팀 사역 당한다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겸손하고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팀 사역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외 가서 전도할까? 그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란 말이 좀 이상한데 현장에 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진짜 세우고 나오는 그 지역과 교회 선교 현장을 살리는 이런 걸음을 인도받는 거거든요. 더불어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뭐 평신도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하고 팀이 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7가지 축복 메시지 정리한 걸 가지고 팀 사역을 쭉 진행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있었던 응답들을 팀 사역을 통해 막 전달했던 이 사람이 막 불이 났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게 됐어요. 대학이든 어떤 도심 다운타운 지역이든 그죠? 그럼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에게 일단은 이제 복음 전에서 이제 생명을 확정해야 되겠고 확정된 이후에 진행할 게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4부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대상자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기존 신자에서 돌아온 건지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온 건지 우리가 사람을 막 구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왜 팀 사역을 하느냐?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생명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완전히 현장에서 소통이 딱 되어버려져 가지고 이 둘을 이제 묶어서 다락방을 딱 시작하도록. 그리고 빠져나온다 여기 너무 방점 두지 마세요. 세운다. 빠져나온다에 너무 이렇게 방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책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 하면서 남의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안 해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온다 뭐 이런 거 너무 우리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니까 그건 정해진 거니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요. 세운다. 이분들을 살려드린다. 우리가 최대한 섬긴다. 시스템을 남긴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할 수 없는 책임 2가지 오늘 말씀이죠. 뭐 팀 합숙 훈련을 통해 장성도 목사님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하면 그래서 팀 사역 메시지는 3부 메시지랑 4부 메시지가 팀 사역 메시지잖아요. 이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사역자를 세우는 사실은 표현이 틀렸지. 이 3부 메시지가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사명자도 4부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팀 사역의 팀 사역이라는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하는 사역이냐면은 구별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 이 제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이 모호하니까 우리 수준이 낮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같이 팀을 이뤄서 어떤 집사님이랑 혹은 어떤 랩런트랑 현장 나가서 막 포럼하다 보니까 너무 포럼이 잘 되고 소통 잘 되고 이 사람 생긴 것도 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다 이래가지고 7가지 축복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 메시지를 소통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면 이 현장에 다락방에 딱 세워지면 사역하겠습니다라고까지 클리어하게 딱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에 들게 생겼으니까 당신은 제자가 분명해. 그건 내 고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하나님 예비했구나. 말씀에 완전히 반응하는구나. 알아보는 거라고 했고 현장에서 찾게 되는 이 교회 밖에서 연결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사례를 대략 우리가 전체를 알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의 배경을 살아왔던 삶의 그런 궤적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잠깐 대화 나누는 가운데 빨리 눈치채고 이제 제일 맞는 메시지가 뭘까 해서 이제 딱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에 완전히 이 사람이 반응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완전히 엉뚱한 거 붙들고 전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낼 만한 사람이 있다. 그걸 전제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팀 사역 메시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장성도 목사님. 핏값 이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겁주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독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핏값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 3장 17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아주 자세히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제 장성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었어요. 가만히 계속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나라를 살릴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래요.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라는 뜻이죠.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현장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팀 구성도 예수님이 해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그 나라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시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메시지에도 보시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정말로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메시지 오고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당신의 주위, 속한 장소, 교회, 근무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라고 여기시고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시기 위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핏값이 저와 여러분들 핏값을 너에게서 내가 물어내도록 찾겠다, 이게 우리들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저와 여러분들 주셨으니, 이게 사실이라면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 현장에 와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과 흑암의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 우리가 막 부담으로 눌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는 교회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각성도 해야 되겠고 정신도 차리고 우리가 막 선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어나고 막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개인 양육 메시지 가지고 이제 재생산 운동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과 메시지에 제가 핵심 메시지로 뭐라고 지금 현장에서 전달하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중대성, 예배가 드려지는 모이는 교회, 올바른 교회관, 예배관, 날씨 좋으면 안 와도 되고 설교할 때쯤에 들어와서 설교 마치고 기도하실 때 나가는, 왜냐하면 식당을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릇된 교회관, 예배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을 그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은 우리가 새 가족을 가르치는 것 같고 새 가족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지만 제가 가장 많이 그 사역을 진행했던 사역자들에게 받았던 피드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실제로는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는 우리 전부 예배 드리는 분위기잖아. 오늘도 또 유 목사님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이라고. 알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잖아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리더 훈련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새 가족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게 묵상을 해봤을 때 내가 예배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깨달았대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게, 우리가 알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듯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내가 잡힌 바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있는 현재 재앙이 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돌고 하는 건 내 책임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삭에 대한 메시지 받았는데 26장이 오늘 1, 2부 본문이 다 26장에서 주어졌죠. 25장에 보시면 제 몇 절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아들이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낳고 싶은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일평생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구절에 나오거든요. 이삭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삭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한 것 같잖아요. 한 구절이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기까지 20년이 있어요. 그 행간 속에. 그 20년이 아브라함은 불신앙하는 20년이었기 때문에 12장부터 22장까지 업다운 계속하면서 스토리가 많으니까 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근데 이삭은 믿고 기도했고 응답하실 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건 내일 당장 응답 오건 이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아니까. 진짜 믿은 겁니다. 오늘 일부에 셈의 근원적인 축복 나왔는데 셈의 근원 단어가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우물도 부자인데
근원이 막 확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 나오는 건가? 본문 자세히 보셨습니까? 근원을 얻었는데도 뺏어가요. 그 다음에 또 파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래도 뺏어가잖아요. 메우고 막. 근데 또 파죠 그냥. 근데 또 뺏어가요. 그러고 파서 나온 게 르호봇이에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도 종들이 파도 또 나와요.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파면 나온다 이게 아니라 믿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어라예요. 전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1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주위, 속한 장소, 교회, 근무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읽으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답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합숙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당신을 유일한 사람으로 이 유일한 복음, 유일한 문제 해결할 그 유일한 한 사람으로 당신을 세운 것 아니냐라고 메시지 증거할 것을 정리해 주셨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의 두 가지 책임, 16절로 21절이겠죠. 두 가지 책임. 첫 번째는 3장 18절로 19절 읽어볼게요. 그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다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다면, 불신자가 그리스도에 관해 잘못 들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책임. 첫 번째는 복음을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책임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뜻이죠. 거룩한 뭐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주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 메시지 듣고 부담되거나 기분 나쁜 적이 제가 복음과 전도 깨닫고 나서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전해서 불신자가 멸망당했다. 그의 핏값을 너에게 구할 거야. 기백이 너한테 찾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부담되시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나님 뭐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나 좀 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혹 드시면 그게 뭐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올 정도면 물론 핏값이라는 말이 좀 뭐라 그럴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시무시하기도 한데 그 메시지 들을 때 그렇지라고 생각 드실 만한 자들이 여기 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율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누구 책임이겠냐? 그죠? 그것도 들었다 한들 잘못된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 역시 문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3장 20절로 21절 돼 있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깨우치지 못하면, 성도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다른 일에 생을 몰두한 나머지 사명을 모른다면 그 성도가 당신 교회 안에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제자와 사명자로 예비해 놓은 자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하여 현장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 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명자들을 일깨워서 말씀 운동 사역자로 일으켜야 되는데 이 사역에 게으르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연다. 그럼 전도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죠?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거치는 것 두면 죽어버릴 건데 뭐 이러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일강 메시지는 요번에 메시지 주실 때는 어떤 사례라고 하셨냐면 신자인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중요한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이런 대상자, 기존 신자죠. 그런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던지는 메시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핏값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율법적이거든요.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완전 복음 가진 자들이니까 핏값 얘기해도 됩니다. 너무 그걸 강조하지 말자. 눌리니까 뭐 장성도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훈련 2차례 받으면서 이제 정리되었을 때는 그런 개념도 얘기하셨었어요. 기존 신자 중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선교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든지 중고 시절, 대학 시절에 뭐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우리 꼭 다락방 아니더라도 이제 기존 신자들 우리가 소위 기존 신자라고 부르는 그들도 훈련과 시스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고 세상에 소욕에 지금 붙잡혀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어느덧 맹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 깨우는 겁니다. 리더 훈련 6시 반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나요? 나 끝났는데? 박수를 치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럼. 박수 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이거 잘 기억 지워도 되죠? 해외 선교 캠프 팀들 기도하세요. 이 부분. 여러분 방법에 잡히시면 안 돼요. 더불어 여러분이 정말 이유를 이 피할 수 없는 책임 2가지라는 메시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딱 사로잡힌 바 돼서 이유가 딱 확정된 사람이 맞다면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틀린 질문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수많이 듣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더불어 그 답이 나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신에 충만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 딱 확정된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유 목사님 통해 회복시킨 그 복음과 전도를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겠죠. 어떤 대상자들에게 제가 지금 현장 회복화라는 의미로 개인 양육을 지금 이제 권면했어요. 지금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주로 제가 포커스 잡고 진행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팀합숙 훈련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는 내 삶과 내 현장하고 이게 매칭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던 걸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고 있던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주로 교회 안에서. 꼭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방치된 현장들을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영접은 됐는데 뭔가 관리가 안 되던 이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역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이런 일들이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은 회복되었고 개인은 양육될지 몰라도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갈급함과 한계를 가지고 팀합숙 훈련을 받은 거고, 팀합숙 훈련 이후에 이제 전도 운동과 말씀 운동 통해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은 그 전도는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적용한 것처럼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봤을 때 양육할 수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빡빡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뭐 했냐 그랬더니 복음 편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너무 어려운 얘기로 빠져들어가나? 제가 그동안 한 10주를 만났는데 그 사역자들을 제가 개인 양육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개인 양육 때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가르쳐주고, 복음 편지 아닌 개인 양육 때 사용할 메시지를 제가 계속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복음 편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해 보셨겠지만 요 메시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아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요걸로 좀 인도를 받아보자라고 10주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장이 열렸더니 복음 편지를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 편지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뭘 공부를 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다 이해가 됐거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 그 대상자들에게도 오늘 좀 중요하게 전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리더 훈련에 좀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그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하자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방법을 쓰자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딱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으로 말미암은 기준과 표준을 딱 삼고, 그리고서 좀 훈련의 응답과 말씀 현장화의 인도를 좀 받으시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주신 원리가 이렇구나, 하나님 진짜 나에게 세계복음을 맡기셨구나, 그게 딱 확정되시면 무슨 교재를 쓰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현장에서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안한 그런 메시지를 다 소화해가지고 이제 뭐 할까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다치지도 않고 뭐 할까요? 하기에 강단 포럼과 62가지를 한 가지씩 하세요. 그때 그거 하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준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 통해 일어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생명운동 할 때 전달하는 메시지 맞죠? 살아났으면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표는 여기에 계실 거고,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점프해가지고 제자를 찾는 요 팀사역 때 나왔던 단어니까 저기 써놓은 구별하는 메시지, 제자를 구별하는 메시지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앞으로도 받아 나갈 거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딱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 만나서 제2 아리우스 시대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 아리우스 OMC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에게 지금 제자 메시지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방법 이전에 찾으면 이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메시지가 역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제자화가 되면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 운동, 복음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길이고, 지금 우리 리더 훈련에 모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누리고 계신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드디어 이번 팀합숙 훈련을 통해 요 응답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좀 보이시나요? 내년 즈음부터 하나님 어떤 응답 줄까요? 제자가 이제 나오겠죠. 이 제자를 문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삶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데 지속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다락방 보신 적 있으세요? 우열을 가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보셔야 되거든요. 리더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본 적 있느냐? 제가 윽박 지르는 거 아닙니다. 핏값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본 적 있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래 내가 그거 하고 싶다 막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 뭐 그러겠죠. 동기 버리세요. 동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일들 보니까 우리가 하나도 이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일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주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아닌가요? 리더 훈련 안 오는 사람을 일부러 하나님이 꼭 뭐 큰 자가 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끝냅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이 예배 말미에 광고하시면서 우리 이제 301호가 좀 비좁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상문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우리 찬양 예배 드리듯 본당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다. 교회에 문의하고 여쭤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여쭤보셨대요. 근데 안 된다 그랬대. 근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안 되냐면 중직자 대학원에 모이는 우리 귀중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600여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본당이 아니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200명 모이는 청년부가 어디다 명함을 사람 많이 모으기 운동이 아니고요. 방향을 받았잖아요. 수천 군데 수도권에 시스템을 깔아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번 훈련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 대형 교회 만들지 말고 저녁에 흩어져 말씀 운동 펼치는. 근데요, 이게 그 말이에요. 수천 군데 말씀 운동 펼치면 사람이 최소한 수천 명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사람 수천 명 모으기 운동을 하지 말고 말씀 운동 펼치고 올바르게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하면 되어진다, 이제 그 얘기죠. 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103명이 그리고 훈련을 요번에 시간표상 참석하지 못하셨다 해도 이 자리에 담기신 여러분이 이제 주역이실 건데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본당을 사용을 못 해요. 그러시면서 장로님께서 하신 얘기가 장소를 찾아라라고 했대요. 장소 찾으시라고요. 그 얘기예요. 우리 좀 교회 주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변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한 300명 넘어 모일 수 있는 데를. 너무 믿음이 작나? 우리 도단성 제자운동을 통해 7천 제자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예배 드리고 오고 가시면서 좀 기도하시라고요. 갑자기 부동산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여기에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장소인데 우리 수도권 전역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요 방향을 잡다 보면 여기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표 오겠죠. 그러면은 장소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 받는 우리 600여 명 이상 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어서 오늘 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237개 나라 살리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먼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우는 주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 리더 우리 말씀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샘의 근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믿고 누리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 속에 있었을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삭에게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가 볼 만큼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복을 세다 보면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허락하신 언약 안에서 참으로 이 땅에 들어오는 우리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재앙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나에게 있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중요한 현장에 또 사역하시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늘군대 파송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청년들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찍